오늘 수요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751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보이는 역사 속에서 강력한 왕 아하수에로가 즉위하고 통치하고 있지만 그 보이는 역사 배후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왕, 영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 실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와 만물과 또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 1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사상가 프란시스 셰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 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굳게 믿는다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치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강의 두 번째 시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2장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전쟁을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 파티를 벌였던, 잔치를 벌였던 그 끝에 왕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왕 앞에 나아오게 하라고 명령,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에스더 1장을 잘 살펴보았다고 하면 왕후 에스디가 왕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천하의 제국을 호령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불복종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1장 초반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1장 후반부에 보면 와스디 왕후가 왜 이 명령을 거절했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왕후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백성들과 전부 다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그 지방의 자치단체장들, 관리들을 전부 불러 모은 상태에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전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왜 이 명령을 거절했는지 그래서 신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왕은 11절에서 그 왕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관을 정제하고 왕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관만 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머리에 관만 쓰고 다른 옷은 입지 않은 채 와스디 왕후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전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노출을 한 채 왕의 아내가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그 왕후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전시하고 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이 와스디 왕후가 거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암시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관을 정지하고 나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관만, 모자만 쓰고 나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둘째로 9절에 보면요, 왕후도 이 180일 동안 잔치를 할 때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분주했겠죠. 그래서 왕에게 가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역시 아무리 바쁘다고, 왕후가 아무리 바쁘다고 왕이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력이 떨어지지요. 세 번째로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반기를 들은 신여성이다, 그래서 안 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페미니즘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 시대에 아주 그럴듯한 현대적인 또 자유주의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이 역시 본문에 아무런 암시가 없어요.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놀랍게도 구속 역사의 드라마 속에서 이 사건을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다면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아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라고 하는 7명의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전국 각국 지방에 관리를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도선수상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왕후 와스디를 대신할 처녀를 고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였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르겠다, 내가 너희들을 모르겠다라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학살 계획에서 건져내 주시듯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유대인의 학살 계획, 이 하만의 유대인의 학살 계획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지도 않아요.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전체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있죠. 에스더가 왕의 아내가 되므로 나중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고언을 하자 왕이 유대인의 학살 계획을 알아채리고 하만을 도리어 벌을 주는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 아하수에로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쾌락적으로 탐닉하며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이방 나라에서 그 시기에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아마 외국인으로서 숨죽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자기 고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도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적대적인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볼 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왜 와수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에스더가 왕의 아내가 되는 이 일들이 지금 역사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적 필연인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의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는 그 이야기 면면에서 하나님이 심오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이방 나라와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즉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잘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사건과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고난에 있습니까?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지키시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상황과 사건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됩니까? 큰 시험에 빠지고 큰 죄에 빠지고 큰 유혹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적인 일들을 벌이십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의 시기에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요. Post tenebras lux라고 하는 라틴어 유명한 문장인데,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스위스 종교개혁공원의 그 성상, 그 석상, 그 칼빈 배자 낙스 뒤에 새겨져 있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어둡고 죄로 관영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한 10년, 한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가서야 그때 나에게 벌어졌던 그 엄청난 일들이 이 일을 위함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괴롭지요, 앞이 캄캄하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상황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이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수산의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는 모르드카이라고 하는 이 영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에서 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약 주전 597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치세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조부와 함께 끌려와서, 어렸을 때 끌려와서 포로로 살게 되었을 겁니다. 본문은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이름이 모르드게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뼛속까지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 기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두 주인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극이라고 치자면 두 주인공을 연극의 무대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주인공이, 그 두 주연 배우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그 주연 배우 두 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다. 그 주인공 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르드게의 조카 딸인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역시 베냐민 지파이며 삼촌인 모르드게가 키운 것으로 보아 그의 부모님이 본문에 있는 대로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요, 15절에 보면 아비하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의 신의 이름인
이스타르하고 비슷하죠. 에스더 이스타르. 이스타르는 페르시아의 사랑의 여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그의 고향의 이름은, 본국의 이름은 하다사였어요. 뜻은 은매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 이름인데 아주 아름다운 꽃 같다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풍기듯이, 그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에서 풍기듯이 에스더는 용모가 매우 아름답기 그지없는 처녀였습니다. 7절의 표현대로 여러분, 이런 표현은 아수에로 왕의 왕후의 선발 기준으로 제시했던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용모가 아리따운 처녀를 왕으로 뽑을 것이다. 여러분, 이로 볼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도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에스더도 페르시아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이방 나라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갔을 때, 물론 저의 한글 이름이 있었지만 저의 미국의 이름은 조셉이었습니다. 요셉, 한글로 요셉, 조셉신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이름을, 성을 부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 때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자기 이름이 있지만 에이미, 피터, 그레이스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히브리식 이름으로 살지 않고 왜 페르시아와 바벨론식 이름으로 살았을까? 그것은 신앙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다인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자마자 에스더는 곧바로 수산 왕국으로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8, 9, 11절 말씀에 보면 왕국으로 들어가는 에스더에게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당부와 당부의 말을 합니다. 네가 유다인임을 밝히지 마라. 네가 히브리인임을 절대로 밝히지 말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지만 여기는 페르시아이고 이방 땅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낯선 이방인일 뿐이었고 외국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자들이었고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에스더를 보호하고 11절에 따르면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지 왕궁으로 보내놓고 수시로 사람들을 연결해서 에스더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잘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왕의 눈에 들었는지. 여러분, 결국 에스더는 와스디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 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에 유다인 몰살 계획을 세운 하만의 악을 제어하고 도리어 하만이 죽게 되는 일에 사용될 터였습니다. 이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건과 상황들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사건과 상황들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만드십니까? 누구도 준비하십니까? 사람들도 준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타락한 이방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명민한 모르드게와 목숨을 건 에스더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21세기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가 왕의 아내가 된 것이, 네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가 나아가는 용기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말을 하지 못하고 항거하지 못한다면 짓지 못하는 개와도 같은 것이죠. 언제든지 역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해서 결코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피주의요 허무주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7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젊은 친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문화, 눈에 보이는 쾌락,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있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를 중심하고 양육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목숨을 걸 때가 온다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 때가 온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밥을 먹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비록 이들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드라마 속에서 사용될지를 미처 짐작도 못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역사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5년, 10년, 20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해 가셨는지를 반추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20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묵상, 그러한 말씀 읽기, 그러한 말씀 듣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늘 23살에 런던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에 주변에서 사람들이요, 신전사님은, 신강도사님은, 목사님은
교수가 될 사람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후학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없었어요.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계속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했습니다. 근데 23살 때부터 제가요, 교회 목회를 해야 된다.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신기한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하십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과거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힘들었고, 나 혼자 괴로웠고, 나 혼자 그 힘든 길들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주님이 우리를 업고 안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 발자국은 우리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이 구속 역사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올고든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우주의 국면은 단 1인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찾아오게 하신, 물론 여러 가지 섭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뜻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든 등록을 하든 그렇지 않고 다시 떠나게 되든 관계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늘 의미를 부여하며 그들을 만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장소를 기억합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 장소에서 이 사람들과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늘 하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와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며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건과 상황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럼에도 그 역사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은 신자의 몫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캄캄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결별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말씀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게 보이면요, 결정을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정에 끌려서, 마음이 아파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신앙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서야 목격하고 목도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는 역사의 궁극적 목적을 알기 때문에 더욱 용기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뜻이 있는 겁니다. 뭔가 지체되는 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유다 민족을 학살의 위협에서 구원하신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시끄러워요. 대한민국 정치가 시끄러워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지금 당장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시간마다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외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걸음을 확신 넘치게 살아가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